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저는 바꾸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 최신 폰만 나오면 그때마다 바꾸길 좋아했고요. 물론 지금은 그러지 못합니다. 핸드폰이 너무 비싸져가지고 지금은 그러지 못하는데 예전에 그랬었고요. 또 집에서 이렇게 좀 심심하다 하면은 가구 배치를 막 바꿉니다. 혼자서 낑낑거리면서 가구 배치도 하고요. 또 집안에서 멀쩡하게 쓰고 있던 뭐 냄비나 조리도구 같은 것도 조금 이제 한번 바꿔볼까 하면서 바꾸기도 하고 수건도 한 번씩 색깔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렇게 저만 바꾸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정치인들도 보면 참 바꾸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 질서나 체제 등을 바꾸려 하지요. 그래서 어떤 정당이 집권을 하느냐에 따라서 법이 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은 어떠합니까? 우리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죠.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아이로, 믿음이 좋은 아이로, 훌륭한 아이로 그렇게 바꾸고 싶어 합니다. 또한 신혼초에 생각해 보면 부부 사이에도 서로 간의 배우자를 바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또 초반에 그래서 누가 그 기세를 잡느냐가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는 그 기세를 잡지 못해서 쥐어잡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핸드폰이나 뭐 주방 용품이나 가구 위치나 사회 질서나 법은 시간이 지나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 보면 절대 잘 바뀌지 않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어느새 남편과 13년째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남편도 안 변하고 저도 안 변한 것 같아요. 왜 안 변할까 한번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신혼초에 싸웠던 문제가 지금도 13년이 지났는데도 그 문제로 똑같이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서로가 변하지 않는구나. 내가 남편을 바꾸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봤지만 바꾸지 않는 거구나. 물론 나도 마찬가지구나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죽을 때 바뀔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때 사람은 변화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믿다가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면 그 사람은 완전한 다른 사람이 다른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똑같은 사람이고 환경도 변하지는 않았지만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은 완전히 다른 존재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도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그나마 은혜 받고 사는 모습이 지금의 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얼마나 싸나워 보였냐면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말도 안 걸었어요. 제 별명이 뭐였는지 아세요? 얼음공주였습니다. 믿어지시나요? 지금 전혀 그런 별명이 떠오르지 않지요. 가끔은 저 길에 지나가 보면은 사람들이 막 얼굴에서 빛이 난다고 막 그런 얘기도 하고, 어떤 모임에 가면은 혹시 목사님이세요? 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죠. 물론 저도 예전부터 이러진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저희 아버님도 목회를 하고 계시는 관계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자라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교회에서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른 바 없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또 그 말씀을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받고 나서 그 은혜를 제대로 체험하고 났더니 그 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앞부분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 성령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언제 예수님이 오실까 기다리면서 기도밖에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였더니 이제 이들이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그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게 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귀한 사역이 시작된 것이지요. 120명밖에 안 되던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폭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 나가는지 사도행전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발점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은혜 받은 사람들만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은혜의 현장 바로 옆에 있었던 사람들, 그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여기서 보면 성령의 역사를 보고 놀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들은 누구였냐? 바로 앞선 5절에 나오는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이러한 놀라운 광경을 본 것이지요. 어떻게 갈릴리 사람들이 우리 지방의 이야기를 하지? 하며 신기해했습니다. 당시 갈릴리는 촌동네, 교육 수준이 낮다고 여겨지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말투만 들어도 저 사람 갈릴리 출신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지역에서 자기가 난 곳의 언어를 여러 각국에서 모였는데 그 각국의 언어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니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집단이 있었던 반면에 그 옆에서는 그것을 보고 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이 사람들 뿐이었냐? 다른 무리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13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냥 놀랐던 사람도 있던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들을 술에 취하였다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저러는지 이해하기도 싫어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죠. 또한 그들이 보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통제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그저 술에 취했다는 비정상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보고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성령을 직접 체험하고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어떤 이들은 그 은혜의 현장을 구경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기하네, 특이하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구경꾼들이 있었죠. 또 어떤 이들은 그 일들 보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해되지 않으니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고 저거 술 취하면 나오는 행동이야 하며 비난하고 조롱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는 경우, 은혜의 주변에서 그냥 은혜를 구경하는 경우, 오히려 그 은혜의 현상들을 보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러한 반응이 이 오순절 성령 사건에만 나타났을까요? 이 반응은 예수님이 사역하실 당시에도 여전히 있었던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었던 제자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제자들과 구별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는 항상 무리들이 따라다녔지요. 그런데 그 무리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신기하니까 구경하러 오고, 예수님께로 가면 뭔가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있지 않을까, 혹은 내 병이 고쳐지지는 않을까, 재미난 일이 일어나진 않을까 구경하러 온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상식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절대 될 수 없었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주변에도 오늘 오순절 사건에서와 같이 똑같은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 은혜 곁에서 구경하는 사람들, 아니면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지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일까? 아니면 은혜 받은 사람들을 그냥 보면서 방관하고 있는 사람일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도 못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디에 서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아마 다들 은혜 안에 살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참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시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성전이 있었던 그 거룩한 예루살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경험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같이 분명한 차이가 있죠. 누구는 은혜를 받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구경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비난하고 조롱을 합니다. 과연 이들에게는 무슨 차이가 있었길래 이러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 초대교회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니 너희들은 기다려라 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약속을 들어보지도 소유하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사람들은 기다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방법,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이 하나님을 붙잡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나눌 때 흔히들 구약, 신약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누죠. 그런데 여기서 약자가 무슨 약자인지 다들 아시고 계시죠? 바로 약속의 약기입니다.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그래서 결국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가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여러분을 붙들고 가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계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붙드는 그런 말씀이 딱 떠올랐습니다. 바로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는데 계속해서 이 말씀이 저를 붙드는 거예요. 사실 사역을 하면 할수록, 특히 교육부 사역을 하면 할수록 저는 나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말씀을 좀 더 잘 전하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졸지 않고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도 들고요. 신대원 때 상담학을 배우려던 그 교수님의 이야기를 좀 듣고 상담도 배워볼 걸. 심리학이나 교육학 공부를 좀 더 해볼 걸.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갈 뻔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을 만나서 못 가고 여기 한국에 주저앉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좀 더 공부를 했으면 내게 맡겨주신 이 사역, 내가 더 풍성하게, 더 멋지게,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옆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을 보면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 라는 자괴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오늘 고린도후서의 말씀이 저에게 들려져 왔습니다. 야, 권지혜, 네 능력으로 하냐? 네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 내 힘으로 하는 거잖아. 그런데 뭘 그렇게 아쉬워하고 바라는 게 맞냐라는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목사로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힘으로 내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어느새 내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족하지 못한 채 자꾸만 없는 것들을 바라보며 내 자신을 초라하게 여길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또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며 다시금 은혜 밖에서가 아니라 은혜 안에 들어가서 그 은혜로,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게 도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늘 이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는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빼먹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말씀이 바로 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물론 저희 교회가 말씀이 바로 서 있지 않아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바로 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말씀 위에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기도 제목을 하게 된 것은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이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세미나를 듣게 되었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그 교회의 카페에서 1시간 전쯤 와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 계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카페에서 들리는 소리가 교회 안에 있었던 카페였는데 말씀에 관한 얘기는 하나도 없고 부동산 얘기, 자녀들의 교육 이야기 이런 얘기만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강사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그때 저도 그 교회 사역자로서 마음이 너무 뜨끔했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했어요. 내가 이거를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나도 물론 말씀 위에 서가야겠지만 우리 교회도 말씀 위에 서가야겠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달아서 제가 그때부터 교회를 위해서 말씀 위에 가는 교회들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제가 그 교회에 있다가 어디 교회 왔냐면 바로 전주 안디옥 교회 와가지고 그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쇠퇴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프로그램은 많은데 예배는 많은데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붙잡아야 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저도 더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도록 하겠사오니 저희 목회자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날마다 그 말씀 위에 서가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 전주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만 우리는 은혜 안에 사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저 그 은혜를 구경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중심, 말씀 중심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 일독하고 있는 거 다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혹여라도 잠깐 멈추신 분들, 혹여라도 아직도 시작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고등부도 성경 일독 같이 하고 있는데요. 단톡방에 18명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학생들이 10명, 우리 교사들이 8명 해서 하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저희는 오성완 이렇게 올립니다. 오성완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성경 일독 완료. 네, 그래서 오성환 하면서 올립니다. 그래서 누가 읽는지 안 읽었는지 이렇게 체크도 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있는데요.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해오던 매년 해오던 말씀이지만 그 매년 저에게 다가오는 은혜의 말씀들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고등부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꼭 성경 일독하시면서 그 은혜의 말씀을 꼭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은혜 안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유함과 동시에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도 하였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기다림이 수반되는 주님의 명령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에 누군가는 믿고 기다리고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지요? 끊임없이 우리를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살도록 우리의 삶을 자꾸만 흔들어댑니다. 교회에서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하라고 살아가지만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게 우리의 환경을 만듭니다. 감사하라 말하지만 감사의 조건들을 하나 둘씩 빼앗아 갑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면 이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보았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어도, 같은 말씀을 들어도, 같은 예배를 드려도 사람의 반응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고 또 어떤 이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서 있고 또 어떤 이는 그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모두가 예루살렘에 있었고 같은 사건을 보았지만 모두가 다 같은 은혜를 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느냐 붙들지 않았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환경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형편으로도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이나 능력으로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을 때 그 은혜가 흐르고, 말씀이 있을 때 순종이 가능하며, 말씀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은혜를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며 언제나 은혜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내 멋대로 삶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여 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